매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순서인데, 이 2장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2장을? 예? 안 읽어보셨죠? 예. 로마서 2장을 읽으면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이를 하고 설교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복음의 제일 중심이 돼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그래야만 로마서 2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이제 삶의 변화가 팍 일어나고, 이 본문이 저에게는 엄청난 임팩을 준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조금 더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고, 올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설교를 꼭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음 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 로마서 제가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의 내용은 되게 유명한 거죠. 우리가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로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잘못된 제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이 제목이 오히려 조금 더 내용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시인으로 하면 신 1, 신 2로 나눌 수가 있죠. 1막과 2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막은 작은 아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막 신 2에 들어가서는 큰 아들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 1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주실 이제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죄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아주 쇼크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들이 없었거든요. 예. 사실은 유산을 언제 받느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시대 때 이 중동에서는 언제 유산을 받느냐 하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첫째 이제 아들이 둘이면 첫째 아들이 3분의 2 재산의 3분의 2를 받고 3분의 1을 이제 동생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 유산 받을 거 지금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게 나에겐 되게 힘듭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쇼크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려서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이 재밌는 것은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이온에서 바이올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재산은 땅이었던 거죠. 땅과 그 사람들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땅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서 작은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건 아들한테 엄청난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이 아버지에게 안겨준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그리고 나서는 자기 거를 챙겨서 떠나가 버립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시골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로, 시드니 같은 이 도시로 이제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갖고 그 화려함 속에서 정말 뭐 돈도 있겠다, 막 엔조이 하는 거죠, 라이프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보니까 받은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배가 하도 고파가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니까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어려움을 좀 당해봐야지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결단.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요 풍습이 있었는데, 관습이죠. 어떤 관습이냐, 어떤 잘못을 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그 유산을 다 잃어버린 거 이제 갚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상처를 입힌 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위로를 드리고 좀 갚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계획대로.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워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그러니까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뛰어갑니다, 그 아들에게.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의 양반들 절대 안 뛰었죠. 예. 뛰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아이들이 뛰어다녔지 아버지는 뛰지 않.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막 뛰었습니다. 막 뭐 다 벗겨지든지 말든지 뛰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웠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서 입을 맞추죠. 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근데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께 배상을 할 건지 컴pen세이션 플랜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말하지 말라.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 아들에게 입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옷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 그거를 가져와서 입히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의 이 초라함과 비참함을 덮어주겠다는 거죠. 씻을 시간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뭔가를 해서 갚을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좋은 옷을 입혀서 그 벌거벗음과 초라함을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뭘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린 이 아담을 찾으시고 그에게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요,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그 로브를 갖다가 입히신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2막이 전개가 됩니다. 큰아들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음악이 나고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이라면 기쁜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이 형이 오히려 뭘 하냐면요, 화가 나요. 제가요, 왜 화가 났을까 곰곰이 막 여러분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형이? 제가 이제 계속 읽어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살찐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 웃죠. 그 시대에는요, 소고기 맛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It was a delicacy.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소고기입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나요? 이렇게 귀한 것, 이 비싼 것을 동생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큰형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물론 그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형의 마음 속에는, 동생은 자기 유산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It's mine. 쉽게 정리하면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한글의 표현은요 되게 예의가 있어 보여요.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데 헬라어를 딱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Look! 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해요. It says look.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Look you 이런 뜻입니다. Look you 따지듯이, 야단치듯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가리켜서도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 대의가 나한테 이랬으면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요,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한글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요, My son이라고 나옵니다. My son.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과연 이 형제가 화해하고 이 큰형이 또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잔치를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시냐면 이야기를 딱 스톱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 제가 이런 영화 제일 싫어하는데 결말이 없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한참 다들 막 쫑긋쫑긋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냥 딱 끝내시는 거예요. 결말을 맺지 않고. It's open-ended. It's a cliffhanger.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불렀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종교들 가운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제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로 부르다가 딱 한 번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는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사랑의 아버지, 정말 다가오시는 따뜻한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가 다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 익스피리언스가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거죠. 예. 제가 이거를 고백하면 저는 좀 쑥스러운데 어땠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그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갖고 이제 술을 이제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하고 이제 렉차는 뭐 제가 거진 다 안 갔습니다. 거진 다. 그래서 과목들이 막 페일을 했는데 1학년 때 자랑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죠. 얼마 안 마셨어요. 그날은 진짜 얼마 안 마셨거든요. 근데 완전히 제가 술에 취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다른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일이 일어났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누워 있는데 들어오셨는데 막 술 냄새가 난 거죠. 그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순종적이고 뭐 이런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맞았지만 맞은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맞았냐면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날 뺨을 엄청 맞은 거죠. 예.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이 마음이. 예? 믿었던 아들인데 또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대감이 있고 또 지켜야 될 것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의 상처였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보고 딱 세 마디인가 하셨어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시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내가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 줄 아세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내 잘못들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냥 나를 끝까지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좋고 멋진 하나님, 여러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을 바꾸십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탁 드러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작은 아들이죠. 나쁜 놈 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뭐 못된 짓 하고, 예, 다른 사람 막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뭐 부모의 말 거역하고 나쁜 놈들이지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큰아들 역시도 죄인인 거예요. 이 큰아들 역시도 작은 아들만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큰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이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불순종함이 없는, 항상 순종했던, 말썽 부리지 않았던 이 큰아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 깊은 곳, 그 뿌리로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한 겁니다. 드러난 행위는 서로 달랐어요. 하나는 내 건 내놔라 그랬고 하나는 순종했어요. 근데 인텐션, 의도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려는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위와 부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벌써 둘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온 형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살인하고 젊은 여자를 강간하고 페도파일, 이런 사람들이 자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정말 선을 행하면서, 저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Isn't it shocking? 여러분, 지금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왜 거부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자기의 선함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큰아들에게는요, 자신의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치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신에게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힌두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면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최고의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서 신을 만나는 경지에 이르고 낙원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나에게 복을 줘야 돼. 이게 뭡니까? 나의 어떤 선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애쓰고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어야 된다. 이거 뭐냐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잘 살아가요. 못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만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가 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생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착하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살았는데,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God owes me something. 이거는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우리의 모티프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That's the motive.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웬만한 사람들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선함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아들이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죄인인 거예요. They are both lost.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선조차도,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거?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는 그것이 죄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시죠, 같이. 우리의 선함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부패한다.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잘난 체하고 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잘못 행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화가 날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 영혼은 부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좋게 시작을 해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도와주면서 은근히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우월함을 가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요,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베푸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여기 다 이거는 저 포함해서 여러분 다 치우쳐 우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요. 나쁜 사람도 만나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만나고 막 진짜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이 복음의 중심인 거예요. Everyone is sinner. Everyone is lost.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받아지면요, 복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되면 복음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주 로마서 3장에 가서 제가 이제 계속 풀이를 할 텐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이 너무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것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seeking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